이 시간은 주문진 제일교회 담임하시고 또 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김일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평강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에 안녕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 밤새 무사하셨습니까? 이런 게 이제 샬롬인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인데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가만 보니까 히브리어와 좀 닮은 구석이 좀 있어요. 샬롬 그러니까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입니다. 살롬. 당신에게 옆 사람의 인상에 당신은 살롬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그런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무너짐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찢기고 피 흘렸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는 폭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찬양하던 입술이 오늘은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앞에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목숨처럼 따랐던 그 제자들,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함께 먹고 자던 그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십자가로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맨 처음 찾아가신 대상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들을 닫았다. 분명히 복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문들을 닫았다는 거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잠글 수 있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옹기종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 안의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게 되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혹시라도 다음에는 우리 차례일까?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가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고문을 이겨낼까?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믿음도 소망도 함께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의 쇠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사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썩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스르륵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처럼 닮은 분이 갑자기 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분명히 어제 돌아가신 분인데,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아마 이들의 공포는 극대화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한글로 성경에다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영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와 귀신 아닌가 막 이랬을 겁니다. 예. 혼비백산해가지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문이라는 문은 다 잠궈놨는데 갑자기 스르륵 예수님 닮은 분이 딱 나타났으니.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공포로 사로잡힌 이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싹 나타나가지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툭 던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었어요. 샬롬. 얼마나 이 순간에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이에 더하여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안심을 지켜주시고 잠시 후에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서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듭거듭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샬롬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26절 말씀에서도 한 8일쯤 지나가지고요. 다시 우리 주님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8일쯤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날 때마다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지금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요 주님이 오실 때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임합니다. 왜입니까?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꼭꼭 숨어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은 조금 분위기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스승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법률 체계 안에서는 반역자가 죽게 되면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색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율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아주 불리하게 적힌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십자가는 나무죠. 예수님이 달렸죠.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구나. 그들의 생각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 걸고 따르다는 예수님께서 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실제적인 이유들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진짜 뿌리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작부터 제자들이 이럴 것을 다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하루 전날,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길게 강화 설교의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다락방 강화를 계속 읽어보면은 14장, 15장, 16장 계속 읽어보면은요, 여기 주제가 딱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평강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방주사를 놓은 거구나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머리를 써보고 생각해 봤다고 하면, 그 말씀을 떠올렸다고만 하면 이렇게까지 벌벌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스멀스멀 일어나게 돼요. 반대도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습한다고 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약속. 성경에는요, 이런 약속이
그냥 넘기면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평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귀신이다 소리치고 혼비백산하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지금 멋지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이상해요. 목사가 돼도 저도 이제 20년 이상 계속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혼비백산 정신없는, 야 너희를 보낸다.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을 보내가지고 뭔 짓을 할지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보낸다. 방문만 꽉꽉 걸어 잠그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지. 내가 너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할 테니까 너 내일 모레 나와. 한번 해보자. 너 마음 똑바로 먹어야 돼. 이런 거 안 했어요. 보낸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상황도 있어야 되고 좀 집에 좀 능력도 있고 좀 세월에 좀 부대끼고 힘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죠. 목사님들이나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무슨 뭐 우리 사정을 알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겁니다.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따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뭐 상황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그들의 지금 멘탈 상태로 보나 아무것도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가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훅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가 창세기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여기는 헬라어로 쓰였을 뿐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고 그 마음속에는 공포의 영을 다 몰아내고 성령의 영을 훅 불어넣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주님 명령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훅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만 벌벌벌벌 떨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겁쟁이지만 벌벌 떨고 있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00%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평강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가도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서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사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 두려움들이더라고요. 두려움에 있으면은요 용서의 용자도 못 꺼내요. 그러나 평강을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강을 그 모든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평강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십시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뀝니다. 숨던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외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여전히 문을 닫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평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금 받으시고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